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핵심의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토나 가족이나 집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한편의 설교로 영원한 천국, 곧 영생에 들어가도록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서 맞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면은 들어가려면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영향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중함, 기중성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그동안 아셨을지라도 좀 새롭게 깨달으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제가 아주 너무 많이 전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게 제가 전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가 이제 졸업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학점을 따는 자요, 어떻게 보면 졸업한 자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본문에 그가 어떤 사람은 하시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비록 바울이 전했지만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는 그때 시대를 말씀드린다면 오늘날에는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순서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 교사보다 더 높아요. 귀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냐? 어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다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한 사람이 생을 마쳤다. 그럼 뭐예요?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 때 이분은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딱 첫 마디가 나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목사나 교사는 당연한 직이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화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어쨌거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실제로 어느 직분에 목사, 교사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평신도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 갖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천국에. 저는 80년대 말쯤에 신학을 이제 졸업할 때인데 저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계셔요. 그 역량으로 제가 아주 굉장한 비밀도 깨닫게 됐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중령으로 예편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이제 갔다가 한국에 와서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았어요. 물어 소문해가지고 근데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을 만나보지 못한 게 참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분처럼 저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 내용은 바로 12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위해 온전하기 위해서, 둘째로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 세 가지 복음 전하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뭐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수없이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위에 전한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로서 순교자 다음 순위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주 정말 자격자로 우선순위자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야 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주 큰 감동의 이 말씀이 됐으면 해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왜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세요. 예.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말해요.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그분들이 더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더 크겠습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야 돼요. 거기 목표를 두고. 자,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온전이라는 뜻이 뭔가? 헬라어로는 신약과 구약이 다른데요. 텔레이오스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뜻은 성숙한 혹은 성장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는 탐림으로 나오는데 희생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곧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이 지향하는 것도 앞에 대립점 명제와 관계된 권위, 즉 율법 해석에서 보여졌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교인들은요, 그냥 갑갑한 거요. 부담스럽고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그냥 다 지켜야 된다는 건데, 그냥 막상 들으면은 답답하고 할 것 같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뭐 율법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지키는 게 즐겁고 지킬 수 있어요. 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날라라 그런 말씀 없어요. 새들이 날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지켜라 다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난주 계속 완전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온전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온전한 삶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을 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장이에요. 1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하셔요. 근데 17장 2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인가 잘 들어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전하는 그 말씀 그 전체가 27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야, 여기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기도장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아버지께 가옵나니 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야, 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 되게 위해서 기도하셔요. 지금도. 아까 제가 23절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다시 들어보세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기도 하나 되게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과연 지금 현 위치에서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관련된 여러분들 지인들 그래도 카톡에 이렇게 딱 있어요. 다들. 그런 아시는 분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의 길을 가지고 있나? 모두 다 하나야라는 이거를 알고 있다면요. 이 엄청난 힘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각자 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전할 뿐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이 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평전사님 받으셨죠? 또 보내드렸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생각이십니까? 막 나오고 말해요. 그냥 어느 때보다도 반응들이 막 그냥 답장이 막 오더라고요. 네. 그런 좋은 정말 그 하나의 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드리는 것은 거의 다 하나라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려주실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나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해지면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전 세계적인 하나의 무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하게 차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만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게 성령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제가 오늘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한다면은, 나중에, 그래, 그때 그 효자도 송 목사가 이렇게 필요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전한 그 말씀이 딱 맞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리라 믿고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게 노아처럼 방주를 짓듯이 하늘만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의 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분파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감리교, 장로교, 특히 장로교는 파가 그냥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파가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한다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그분들은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요, 정말. 정말. 그러나 저는 하나 되는 무리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무리들은 뭐 방송이나 뭐 막 나올 거예요. 이상한 뭐 단체다. 뭐. 그냥 사탄은 이 방송기를 다 잡을 거니까.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서도 알려줄 거고 서로 실천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무리들 하나의 무리들이 이제 탄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좀 이 효자도에 와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하지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하나가 되는 정신을 가진 자에게만 임할 것이다. 그분들은 죄가 없어야 되고요. 뭐 제가 그동안 전한 그 말씀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걸 또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전하는 건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온전함, 그게 곧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걸 알려주시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생명 놓고서 성령께서 다 하셔요. 그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아무나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죄 짓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방송 전 세계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뉴스를 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방향을, 하나의 방향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그냥 막말로 다 시달데기 없는 것들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뭔가 있나 하고서 보면 그냥 후회가 돼요. 시간이 아깝고. 분명히 세상에 알게 하신다 했으니 남은 무리들은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그냥 유튜브에 그냥 유명한 인사처럼 말해요. 나온 유명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하는데 까불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래서 엄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유튜브, 컴퓨터, 세상 소식이 안 알려졌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거룩하게 사는 자들, 그 한 무리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택도 없어요. 네. 그 앞에서 예수만, 난 예수 믿는다, 난 교회 잘 나가는데요,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내놓을 명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 노아처럼 완전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들이 하나 된 자요 온전함을 이루는 자다.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3월 12일과 19일, 3월 19일 두 차례 봉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블로그 효자도 샘물,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봉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자신 있게 전합니다. 봉사가 뭐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서빙하는 거예요. 영어로 서빙,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봉사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봉사다 이거예요. 외국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서비스라는 말을 해요. 나는 가서 이제 외국인 교회도 가본데 서비스라고 하길래 what's 서비스? 서비스가 뭡니까? 우리는 서비스 하면은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 서비스 자체가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봉사한다.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설교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그 영생에 들어가는 양들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봉사도 몰랐고 사도 직분도 감당하지 않았고 자살했어요, 그냥. 그래도 작은 교회 교인들이 뭐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데, 큰 교회 교인들, 그 많은 교인들 봉사가 있나? 나는 하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혹시 방송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작은 교회 가서. 큰 교회는요, 봉사하고 싶어도요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봉사하고 싶은데도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봉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봉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여기서 이 바울의 이 봉사는 구제연보인데, 바울이 구제연보 행위를 봉사로 표현한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의 의미를 넘어 예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그 구제 연보가 가난한 성도들의 이 부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선한 깍사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했잖아요. 마을에 관해서. 그때 그 불신자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머리 깎고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봉사 많이 해서 여러 사람한테 경험이 많은데 이번에 선한 깍사 좀 제대로 하셨습니다. 말이에요. 저도 그냥 아주 감사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 또 선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좀 머슴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머슴처럼 섬긴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머슴처럼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 안 하는 자들 하나님 못 들어가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남을 위해 삽시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지체를 언급했는데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과연 이 여러 지체 중에 나는 지금 어디 부분에 속해 있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사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할 때 이 은사를 놓고 하는 기도는요, 최우선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위로하는 자, 위로도 은사예요. 그냥. 그거 봉사예요, 그것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자, 섬기는 일. 이 다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나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이런 기도는요, 그냥 제깍제깍 들어주셔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일단 교인이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몸에 어느 그 지역적인 자기 다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내가 지금 지체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온몸의 신체와 이 장기들 말이죠. 뼈와 살과 피, 이 협력을 해서 우리 몸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식사를 하잖아요.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소화를 시키고 몸 전체에 영양분을 또 보내고 말이에요. 이 소화기관이. 그래서 생명의 피를 만들어주고 이 폐와 심장과 혈관들이 그 영양분을 살과 뼈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힘을 쓰게 됩니다. 또 지식을 알게 하도록 이 손과 눈과 이 뇌세포, 모든 신체 기관은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몸을 성장시키고 이 지각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 지체 중에 어느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통해서 전혀 교회 봉사가 없는 분들은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사대교회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문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 일을. 지체로서. 예수님은 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체가 막힌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터지게 되면 몸 전체가 올수도배요. 그렇잖아요. 뭐 다리 부러져 봐요. 아무도 못해요. 뭐 간신히 먹기만 하겠지. 그러면 온 지체가 다 이 부러진 다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현대교회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 옆에 있는 자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심지어 죽어도 몰라. 공동체 정신도 없고 하나 되는 일도 없고 독불장식으로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돼. 이렇게 달랑드리고 그냥 와. 가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와. 그렇게 하고서 천국 간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천국 가는 자격입니까? 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부담을 안 주는 거죠. 봉사해야 됩니다. 속이는 말로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직도 부담 주면은 교회 안 올까봐 못합니까? 언제까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봉사해야 들어간다.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서로 기도해주고 불행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잖아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5절에 매일 읽는 제 성경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큰 교회 하긴 해요. 근데 끼리끼리 전혀 안 하는 무리는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목표를 알아야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로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나의 직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최소한도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일단은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복음서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복음 이 네 권만큼은 그냥 통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더 좋고 어쨌거나 읽으세요. 읽어도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읽으면 더 좋아요. 내가 오늘 마태복음 다 읽는다 말이야. 나 오늘 그냥 밥은 한 번 먹어도 하루 3장은 읽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하고서 계속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다가 딱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놓으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야, 참, 이거 귀한 말씀이다. 이거 좀 실감이 간다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전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뭐 전한 그런 건 난다 못해요. 성령께서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느껴요. 그런 조그만 체험을 해야,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많아야 자신감도 생기고요.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읽으세요. 읽고 은혜가 되는 건 좀 기록을 하시라.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저절로 즐겁고 기쁘게 하게 하신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최소한도라는 말을 휠체어, 전동 휠체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도
이 복음서를 꼭 읽으시고 기록하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사보다, 교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 할 때, 아버지, 이 자는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일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음서를 읽고 또 감동되면 기록도 하고 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작정을 오늘 갖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정말 내가 주님 만날 때, 장례식을 치를 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소문이 나도록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